다음엔 이번 주 성경 구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새 번역입니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네, 이번 주 담화는 유덕준 형제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제목은 Dust to Dust 라는 제목으로 유덕준 형제님의 담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형제님, 유덕준 형제님 마이크 꺼졌어요. 됐습니까? 네, 영어로 해서 제가 영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약간 한국말로 하면 제가 느꼈던 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또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다가왔던 이유는 얼마 전에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이 말씀이 유독 또 많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언젠가는 다가올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날들을 세어보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세어본다는 것은 기억하는 행위이고 이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화 방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과도 같은 늙어지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는 여러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머리에 흙을 뿌리고 흙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묘사하곤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의 기원이 흙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를 부르셨고 모세가 다가가자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겉옷을 벗거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거나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맨발로 땅의 티끌을 밟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낳은 티끌에 발을 디디라.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네가 티끌임을 기억하라.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남은 날들을 헤아리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들을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마다 소원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을 적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어보게 될 것입니다. 늙지 않아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은 결국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에게 늙는 것은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은 쓸모없음과 무의미함을 향하는 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년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기에 인간들은 어떻게든 그 한계를 외면해 버리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죽는 날까지 죽음과 맞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죽임을 속이고 싶을 것입니다. 변방으로 밀려나는 쇠퇴와 종국에 맞는 죽음은 의미 있는 삶에서 떨어지는 감당하기 힘든 어쩌면 무시무시한 출구인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밟아 디딘 처음을 느끼는 순간 새로운 마음가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늙어가는 것을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복종은 노년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깊은 지혜와 자기 망각으로 인도하는 여정일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은 그런 의미에서 특권입니다. 죽는 날 전에 어쩌면 죽음을 먼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쇠퇴와 죽음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도 우리의 단 하나뿐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줄거리에 아름다운 결말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대다수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특정한 분야에 기여하고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을 안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관계들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불의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며 중요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수많은 유혹 또한 극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애보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은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자신의 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죽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옮겨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요? 우리의 삶이 짧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낼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아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을 아셨죠?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목적이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첫 사람은 흙에서 난 흙의 사람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흙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듯이 흙으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하고 하늘로 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늘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난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로 난 사람의 형상도 지닐 것은 성경을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몸이 쇠약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러한 쇠퇴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빚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음 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외적인 쇠약함은 하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모든 지혜 행위 중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증명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잘하는 찬송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라는 찬송에 연약한 티끌의 자녀들이여 연약한 우리여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비는 얼마나 부드럽고 끝까지 얼마나 굳건한지 우리의 창조주, 수호자, 구원자 그리고 친구시여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하시고 그 사이 모든 날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리고 정신없이 묻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늙을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경건의 큰 유익을 받아들이며 나이 드는 것에 만족하도록 이끄십니다. 시작과 끝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이 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늙어갑니다. 매일, 매달, 매년, 그리고 매시간, 매분, 매초. 우리의 삶은 중년으로 향하고 생의 끝을 향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숨결이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잊기를 원합니다. 미호는 결혼을 꿈꾸고 기호는 또 자유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는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유명한 이들은 고요함을 갈구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되려고 서두르고 노인은 시간을 되돌리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종종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갖지는 못합니다. 잠시 멈춰 주신 날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선자리에서 날수를 기억하며 먼지로 돌아갈 날이 속히 옴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화를 들으시고 또 이번 주 주제에 관련된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손을 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마이크를 켜고 계시던 고영태 형제님이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끄시네요. 예.
약간 마이크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떤 뜻인지 대충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또 주제를 유독주 선생님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20절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에 관련된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늙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신성란 형제님이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타자로 이렇게 나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부모님을 잃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dust to dust, 뭐 먼지가 먼지로 또는 흙에서 흙으로, 티끝이 티끝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 먼지가 된 것이죠. 먼지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갔다. 뭐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이 먼지가 참 이상합니다. 그 먼지가 물론 짧은 삶을 살다가 가는데 지구나 우주의 이 연대를 생각하면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거기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뭐 잠시 그냥 반짝했다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먼지로 태어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무슨 먼지가 이렇게 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떤 땐 세상 온갖 염려를 다 몰아서 하기도 하고 또 철없을 때는 정신없이 뛰놀고 즐겁다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한 먼지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물질만으로 만들어졌나? 내가 언제 이걸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과연 생명은 무엇인가? 과학만으로 과연 나를 설명할 수 있나?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독재 제국이 강력한 무기로 별 하나를 죄송합니다. 별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거대한 광선포로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별이 파괴돼서 없어지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거 없어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주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주 안에서는 수많은 별이 사라지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에 또 여기 뭐 수만 년, 뭐 수억 년 역사 속에 나라는 생명 하나가 잠깐 반짝했다 가는 게 이게 무엇이냐. 한편으로 보면 먼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먼지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도 놀랄 일이 없겠죠. 뭐 우주도 놀라지 않을 테고 세상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없어지면 이제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우주가 아무리 큰들, 우주가 뭐 수백억 년을 간다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과연 있을까? 성경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어, 표현이 글쎄요, 그게 사람이 만든 표현인지 어, 어떤 경우든 그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나라는 생명이 없으면 과연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담화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담화가 저한테는 마치 한편의 서정시 같기도 하고 서사시 같기도 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참 느껴지는 게 많아요. 대체 우리 인생의 이 한계는 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뭐 어떤 생각의 차이로 어, 이 지구를 물질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영적 세계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어느 관점에서든 둘 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론도 낙관론도 뭐 일방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이제 10살짜리가 11살 됐어요. 그걸 보고 야, 너 한 살 늙었구나. 또는 70살짜리가 71세가 됐어요. 아, 이제 더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둘 다 똑같은 1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은 둘 다 맞죠. 1년을 살아간 것도 맞고 이제 생명이 1년 짧아졌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는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 우주에 대한 인식도 또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인식도 이웃에 대한 인식도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모순과 고통과 무지가 가득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신비와 경이도 있다. 그래서 이걸 언제쯤 돼야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맛만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잠깐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 짧은 삶을 살 때, 그래도 너무 큰 실수는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좋은 담화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성현 형님. 과연 우리가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배우세 형제님, 오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이제, 유덕준 형제님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을 최근에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른 단어는 뭐냐면 일일일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일일생. 이거를 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무교주의를 처음 이야기한 일본의 이 사람을 철학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종교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랬거든요. 일일일생이란 책도 냈고 저도 오랫동안 그 말을 이제 계속 새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의 일생이다라는 뜻인데 그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을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인 것처럼 뭐 그렇게 살자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함사콘 선생이라든지 그 제자들 1세대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상을 많이 이제 구현을 했다 그럴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유영모 선생이 좀 특별한 경우가 이분이 이제 그 주무실 때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말하면 관짝 같은 겁니다. 관짝. 근데 그런 관짝처럼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널판지, 관짝을 덮는 그런 널판지 같은 것에 누워서 계속 주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대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무실 때는 난 이제 죽는다. 라고 정말로 남들이 봐서도 관뚜껑 위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게 주무셨다고 그래요.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직 어디서 찾아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칠성판이. 그런데 그게 그 의미하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루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순간순간을 사는 건데,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언제 부르시더라도 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자세로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20대 때부터 벌써, 친구들이 가는 거를 계속 이제 봐왔거든요. 철도에 근무하다 보니까 철도에 근무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20대 때부터 계속 죽는 사람들을 봤고, 사고가 아니라 과로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야,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재미있고 신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인데 반면에 정말로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티끌, 흙, 먼지라고 하는 개념도 다 두 가지 개념으로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이 개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지금 밝혀낸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로 먼지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고 또 지구를 봤을 때 우리의 또 크기나 아니면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모두 다 합치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크기나 비중 이런 것들이 정말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로는 태초 때부터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위치에 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 그 큰 것 중에서 그 오랜 세월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는 그 먼지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봤을 때 정말로 한 먼지 한 톨의 가치는 굉장히 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치열하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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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덕균 형제님께서 높은 그런 이제 그 철학이나 묵상이나 이 흙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좋은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전도서라는 인생론을 쓰면서 특히 이 3장은 그 당시의 철학, 당시의 우주관, 그 당시의 생사관, 그 당시의 신앙관 이것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써머리 해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전도서 3장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흙이라 이런 말을 해서 이 흙을 그 좁은 뭐 가게 하나 작은 흙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흙으로 와서 더 큰 흙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다니다가 이 넓은 흙 세상인 파타고니아 흙 속에 또 파타고니아의 대자연 속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도서 덕택에 세상을 이렇게 자연 속에 누리면서 살게 된 그런 이제 고마운 말씀 이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넓은 땅을 다니면서 사람도 없는 몇천 킬로미터를 항상 다니면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때는 말씀이 작은 부분이 현미경적으로도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망원경을 가지고 뭐 전체를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흙을 말하다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를 말하면서 그 죽으면은 사람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동물은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틀림없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아마 목적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21절을 지나가지고 땅으로 뭐 이렇게 위로 이런 말하고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아마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 후손들에게 후세에 주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유쾌하게 살고 유쾌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혜택을 받고 써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그 부모님 한국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이 아르헨티나에 우리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사는데 제가 네 분의 그 임종을 그 죽음의 그 시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슬픔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모시고 하루에 몇 번씩 웃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이 말씀 덕택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런 말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말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말이 이런 것도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다 가지고 그 제가 골프장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돌아가시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골프를 치다 그만두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을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한국 가신가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 제가 30분 동안 감사하던 이야기 들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재미있게 살았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는 이 순간도 사실은 천국을 가시는 뭐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버님이 하고 이제 숨이 거두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경우는 그 3번을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1년에 3번. 한 번은 제가 야 내가 잘못하면 네가 아픈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 가가지고 뭐 신나게 한 달 놀았더니만요 병이 나왔어요. 그럼 너 가 있어라. 그동안 내가 안 죽고 있을 테니까 또 어려우면 부를게. 얼마 있다가 2달 얼마 지났는데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근데 또 놀다가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있어. 3번째 갔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이번에는 네가 가기 전까지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병원에 가끔 오고 너는 저 형님하고 뭐 골프 치러 갔다 와 뭐 이러고서 한 달 얼마를 보냈는데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참 죽음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고 참 이별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간사는 모두가 즐기는 대상이다. 유쾌하게 보내는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뭐 틀렸는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제일 가까운 아버님, 그다음에 어머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4분을 이제 웃으면서 지내다가 웃으면서 보내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모든 게 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세상을 가벼이 생각하고 유쾌하게 사는 그런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섭 자매님은 전도서 3장 20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박종섭 자매님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승용 형제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죠. 소리가 안 나요, 박종섭 자매님. 마이크는 켜졌는데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를 손보시는 사이 이승용 형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형제님? 네네. 예. 예, 오늘 참 심오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는 뭐 큰,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석 자매님 마이크 되시죠? 들려요? 예, 들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안 들린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더니 들리더라고요. 예. 제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는지. 아무튼 오늘 저는 담화 말씀 잘 못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지 제가 좀 안 들리는지 그래서 막 귀를 기울이고
스피커를 줄였다 늘렸다 해도 잘 안 들리는데 아마 제 신체 조건이 점점 늙어가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엔가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아시죠?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빠졌어, 그 안에. 그래갖고 한 20부작 이상 될걸요, 그게.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인공 나의 아저씨 이성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목소리가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볼륨을 크게 해도 그 사람이 되게 저음이잖아요. 근데 자막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막도 안 나오면서 들리지가 않아서 하여튼 20부작이 넘는 그거를 주인공 얘기를 그냥 뜨문뜨문 듣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점점 귀가 어두워지는, 저음을 지금 못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유덕준 형제님, 그 오늘 담아도 아마 제 귀가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늙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늙을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듣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좀 잘 늙으려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잘 늙으려면은 먹는 거, 운동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원래 그 먹는 거하고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신성남 형제님이 우리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주 그에 대한 그 설명을 들을 때 얼마나 우주가 광대하고, 지구가 작은 진짜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 같은 존재 안에 우리가 또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먼지보다 더 작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시선할지 말씀하셨지만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00% 우리가 전부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세상 뭐가 많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대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냥 소홀히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하면은 100%를 생각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남을 볼 때 그 존재 자체로서 존중하고, 그렇게 보고, 나를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가 먼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귀중한 우리 김흥재 형제님 말씀해 주실 수 좀 있으실까요? 오늘 주제나 성경 구절에 관련돼서. 그 유독준 형제님 담화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 특별히 그 한 구절 한 문장이 한 문장이 마치 정제된 그 잠언 구절을 접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분이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과 그 고민 끝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감동 받았던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긴장감을 안고 맞이하는 것, 또 품었던 많은 계획들이 많은 부분들이 성취되지 않는 상태로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은 정말 그 깊은 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전도서 9절에서 그 먼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흙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그 원문에 가깝게는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그 먼지 또는 티끌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담화 주제도 dust to dust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구절이 창세기 3장에도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이제 그 신이 벌을 내리는 장면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은 그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서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 예배라고, Ash Wednesday라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그 이제 그 종려주일 때 쓰고 남은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그걸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한 모든 그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사제가 손가락으로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이 말을 합니다.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반드시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remember를 붙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성서에는, 전도서에도 그러고 창세기에도 그러고 기억하라라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 너는 먼지다,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인간은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했을까? 사실은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줘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다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내가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역시 그 두 가지 삶의 태도, 하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